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느보산의 한쪽에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났고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는 한 방법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시기 때문에 모세하고 했던 방식을 똑같이 또 하신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방식이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의 공통 분모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행동의 장입니다. 액션 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듯 그야말로 서부 영화 또는 어떤 전쟁 영화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갈등과 긴장이 고조됐다가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어떤 그런 영화와 같은 바로 액션 영화에 해당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레위기에도 보면 율법에 대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율법의 조항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어떤 설교로 쫙 하고 나온다거나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던 어떤 책과도 비슷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이것도 행전입니다. 일종의 액트를 얘기하는 활동과 행동과 행위와 뭔가 긴장감 있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에 사도행전이 있다면 구약에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사실은 제목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 행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되 그 구원에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완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 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해내신 데까지는 모세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방황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구원한 다음 결국을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제 나누지 아니한 한 부분이 목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처럼 다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너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호수아. 아마도 모든 공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지 않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전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아는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란 죄와 세상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백성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광야 삶으로부터 그들은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쭉 행하시면서 바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여호와 행전, 사도의 행전이 아닌 성령 행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제는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큰 짐이 올려졌습니다. 그의 나이 80 정도 됐습니다. 갈렙의 나이 84세쯤 됐고,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곁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를 멀치에서, 먼 발치에서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중간부터 읽습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인데 내가 이미 약속한 것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내가 모세에게도 약속했다. 줄 거다. 대신 발로 밟아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발로 밟아야 그 진짜 네 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묘하게 가치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것들입니다. 다 그것이 내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밟아라. 밟아야 네 것이 된다. 우리는 이 두 미묘한 긴장관계, 절묘한 조합이기도 하지만 미묘한 긴장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이것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건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약속해 주시고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들은 밟아야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밟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과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약속이 5절과 9절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오른손과 왼손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내용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을 직접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신실하셔. 그분의 약속도 신실하고 그분은 신실하셔. 때문에 내 기분에 의지하고 내가 가야 되지 않아. 나는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 나를 돕는다 돕지 않는다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직접 그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나로 하여금 되뇌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되뇌이고 그것이 읊조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영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8절이 우리들로 하여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 지키라. 이 모든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오늘 여호수아서에 답장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답을 주었다. 너는 성령께서 네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 또한 느끼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로서 남지 아니하느냐? 너의 삶 가운데서 같이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닥쳐서 낮은 자리에 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막막하게 앞이 깜깜하게 막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나 판단으로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크게 통성기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는 길이 깜깜하게 막혀 있고 해결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 어떤 때는 저 말씀, 어떤 때는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 말씀, 어떤 때는 내가 읽다가 하는 말씀, 들리는 말씀. 그러나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 기도로 한번 읊조려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양입니다. 어린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계신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오니 목자 되신 예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제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제 입술로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 열리지 않았죠.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지에 대해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연합군들, 저 남쪽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치고 여러 도시와 나라들 힘을 합쳐서 대항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정말 잘 지켰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땅을 밟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야, 내가 강해라 아무리 그래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읊조려 보는 것. 한 스텝 백 뒤로 가서 어려운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상황들이 나를 둘러 덮어서 힘들게 할 때,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어떨 때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내가 열어준다, 내가 찾게 해준다, 구한 거 내가 얻게 해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너의 모든 두려움도 알고,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 약속을 너도 받고 나를 의지하고 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하여 때로는 힘들고 마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앞에 또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할 때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때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도, 또는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도, 혹은 내가 이루어야 될 책임의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땅을 밟으며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 임마누엘, 우리 주님, 또한 내 뒤를 따라오며 나와 함께 가자고, 너도 땅을 밟으며 걸어가자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또한 순종하고 그 약속과 순종을 늘 병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